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 교회가 자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옛 문화를 가진 교회에서 어린 시절 생활했던 것을 잘 아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저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배경이 그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이 환경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구나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흔히 말하면 모범생이죠. 물론 교회 밖에서는 보통의 청소년들처럼 지내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시설도 고치고 교회 김치 장독대 묻으려고 몇 시간 동안 땅을 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목사님 댁에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 페인트를 칠하러 방학 때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조차 신앙적인 조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주일에 학원 가지 마라. 교회 가야지. 나보다 공부 못하면서 주일에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하겠느냐. 제가 그때는 전교권에서 놀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교회 가도 성적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유대인이 정결한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저 또한 교회에 흐르고 있던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이 정결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근데 반전은 뭘까요? 그렇게 모범생으로 신앙생활을 한 청소년 시기지만 저는 29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새신자만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역사인데 29년 동안 저는 그거를 아예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것을 한 번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목사님의 말과 건의가 굉장히 강조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것이 아니란 것을 알지만 목사도 그저 직분 중에 하나로 그 근본은 가장 겸손해야 할 성도 중 한 명임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와 방황하면서 연락을 안 하고 살면서도 11주는 가끔 했습니다. 왜일까요? 11주를 안 하면 왠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11주를 안 하면 괜히 오늘 뭔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11주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내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깨기 어려운 전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사실들이 모든 배우는 책에 써 있었습니다. 신학적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통신학이라는 것도 뭔지 몰랐고 정통신학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교단이 정통신학이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서 자라왔다는 게 이 학교를 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총신대학원 학생만 전도사와 목사님으로 뽑았기에 그냥 그 학교를 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정통신학을 한 교단이었던 거죠. 다행히 제대로 된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철저하신 인도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정말 뼛속 깊이 진리 속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신학 안에서 저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계를 넘어서 다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한계를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자 환상을 보고 만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고넬료는 환상 중에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사회적 위치로도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은 마치 MZ세대, 이렇게 어떤 집단을 대표해서 부르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즉,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완전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예배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단 한 가지 할례 때문에 개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되곤 합니다. 고넬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례의 문제만 뺀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잘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매우 놀랐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통한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가치 있게 받으셔서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나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제 또한 하늘에 상달되는 것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거저받은 우리는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이 낮은 곳,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마찬가지도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찾아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넘어야 할 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온 환경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일상의 삶의 경험보다는 좀 더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진 것은 모든 피조물이 담긴 것 같은 보자기가 있었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2번이나 거절합니다. 3번째가 되어서야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살아온 환경을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거절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정결한 짐승도 올바른 방법에 따라 도살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유대인, 그 모든 생각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습관마저, 무의식의 행동마저 유대인의 모든 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다들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이런 말은 언행 불일치인 점이 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으로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 배경 사전을 살펴보면 심할 때는 무두장이들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출입까지도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웃기지 않나요? 무두장이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그들에게 필수품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가 깨끗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모순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성령님의 배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가 깨지기 쉬운, 한계가 변하기 쉬운 아주 적절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것은 모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이자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주석가들은 이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지금 베드로는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 예수님의 말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계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지만
어느 날 삶의 경험과 합쳐지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와닿게 되는 경험처럼 베드로도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앞선 베드로와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 설교도 예수님의 부활, 회개, 그리고 증인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으셨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수생이 동안 이어져 왔던 인종적 편견과 종교적인 모든 편견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만을 총애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별하셨고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지금 했기에 이방인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과 순종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해 나갑니다. 자신이 만든 한계, 즉 유대의 배경을 넘어서는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한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면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설명되나요? 정결한 것을 찾아먹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제와 기도와 섬김으로 나타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지칭했던 것만큼 이런 것들은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아니라 진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진리가 아니게 된 상황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정통 교리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던 베드로의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었고 교주들이 있었고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습관과 모든 배경을 그는 보호해왔고 그 한계를 깨고 나온 것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일 후에 교회 회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신학적인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한계를 깨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방인의 복음이라는 이슈는 그 당시에 큰 싸움으로 번질 만큼 격렬한 종교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서는 정말 한계를 깨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자신이 진리라고 했던 것이 자신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그 한계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베드로가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나누고 싶은 적용 중에 첫 번째인데요.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설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바울을 이끄시는 모습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베드로를 아주 인격적으로 설득해내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에 앞서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했던 가죽 다루는 자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단계들이 보이시나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 선교의 이야기는 철저하고 치밀한 성령님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설정한 한 개의 자물쇠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 대한 한계는 고넬료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부서지게 됩니다. 앞선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은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수평적 교제를 의미하는 같이 식사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시작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의 설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함께 거하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음성으로서 어떤 새로운 것을 지시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둔다면 그것은 자신이 사도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절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이 자연 법칙들을 만드셨어도 그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창조하셨으니 그 법칙들을 멈추는 것도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이 법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법칙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란 표현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그 전능함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이 설득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설득은 우리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 설득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단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부르심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 설득이냐? 강제 아니냐? 아닙니다. 강제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득하시는 분인 것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결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뒤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이방인 선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일하셔서 베드로를 설득해내는 성령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신학자 바빙크는 그의 책 개역교의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강제도 없다. 은혜의 사역과 관련해서 강제성에 대해 불평했던 경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다. 강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낯설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신다. 이것이 설득하시는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설득하셨습니다. 설득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뜻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설득하며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인데요. 함부로 나의 한계를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시기를 겪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런 식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마치 미신 같은 신앙들을 아주 경계합니다.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요,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난 생각들을 제가 마주하고 듣게 되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멀리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의 여자분들의 촉과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 정도로 민감하고 경계하고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경험들을 타인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진리의 사실들은 그대로 전해야겠지만 저에게 보여준 그 경험들,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한계를 깨고 개개인들을 인도하실 것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전도사가 있습니다. 사연이 길지만 이 동생은 고민 끝에 계속되는 신앙적 고민 끝에 신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역도 쉬고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같이 방을 쓰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끝나고 왔는데 짐을 싸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저기 말도 안 하고요. 다들 이 전도사에게 어떤 조언만을 했을까요?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선배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사면 안 된다. 일단 참고 졸업까지 해라. 뭐 하고 있냐? 나이만 먹지 않느냐?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는 맞겠죠. 누가 봐도 그게 맞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기 또한 이 동생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어가는 방법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동생을 바라봅니다. 단 한 가지 확신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깨어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방황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대단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성령님의 설득하시는 방향으로 분명히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삶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한 선택들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하나님은 한계를 깨시는 분이니까 나는 주일에 안 나가고 금요일에 나가는 한계를 깨보겠다. 이런 거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생각들은 당연히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아까 서두에 나온 정통신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통과는 다릅니다. 정통입니다. 전통과는 다릅니다. 정통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기초로 이루어 놓은 정통신학이고 정통신학 그리고 정통유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균형을 잡으면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이 최고 적절한, 지금이 최고 전성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깨어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유지되어야 좋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바뀌어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한계가 다시금 성령님의 설득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요. 삶의 경험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부르신 그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심에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주도 아래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를 깬다. 이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일시적으로는 일시적입니다. 나의 평화가 깨지는, 말 그대로 샬롬의 상태가 깨지는 경험이 됩니다. 나의 삶에 샬롬이었던, 내가 만들었던 모든 한계들과 상황들이 다 깨지고 불안정해 보이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신다면 그 깨진 샬롬은 다시금 더 큰 샬롬, 더 진정한 샬롬, 즉 진정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진정한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한계를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설득에 따라 깨지는 우리의 한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한계를 깨신 주님의 계획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깨진 이야기들은 주님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깨진 시간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